할렐루야. 아멘. 네. 10시가 돼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기에 나와왔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또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이렇게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모든 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 다시 한 번 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면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다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저희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늘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와 연결되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전국에서 만나는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주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에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보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힘든 십자가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또 이렇게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월을 보내는 저희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어찌 그렇게 같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새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실천 주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지막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지 오늘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갖는 재미 중 하나가 뭐예요?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은 나도 없을 때 나한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이야기는 안 할까요? 안 하면 이상하지요. 나에게는 흠 잡힐 만한 게 없을까요? 내 삶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흠 잡힐 게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남에게 있는 건 그저 티, 먼지입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은 티 정도가 아니라 들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보다 내 흠이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남의 흠만 들춰내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해요? 5절 말씀에 의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1절에서 시작부터 그래요. 하신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는 비판으로 오히려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비난으로 생명을 하나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가릴 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시네요, 주님이. 여러분, 이 돼지는요 똥 묻은 발로 그 값지고 귀한 진주를 그냥 밟을 뿐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도 그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납게 개는 어떻습니까? 지저대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나 돼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웃을 가리킵니다. 이웃을. 개나 돼지는 이웃 중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중 하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개나 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들 중에서 개나 돼지가 있다는 것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전제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아무에게나 생각 없이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전하게 됩니다. 대상을 기도하면서 찾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개나 돼지는 걸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지혜롭게 해서 세월을 어떻게 해요? 아끼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복음에 합한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개다, 이 사람은 돼지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여러분 보입니까? 그게 보인다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안 보여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사탄도 어떻습니까? 천사의 모양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앞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니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웃과 함께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 중 하나라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 지혜롭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않으면서 개와 돼지를 가려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기도하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세요.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지식하고 지혜는 달라요.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절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내려가서는 뭐라고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모두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됩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반적인 기도에 우리가 적용해도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 활동 생활이 여러분 어디 쉽습니까? 어려워요.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요. 저도 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살 것인가? 이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니까 뭐예요? 소통이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대화도 끊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 소통이 안 돼요.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웃 중 개나 돼지를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지혜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깁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막 자꾸 일어나고 이웃과의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 듣고 아마 누구나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을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요. 목사님들을 만나도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또 이런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불편한 사람을 놓고 한 일주일 기도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밥 한 그릇 한번 사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관계를 주시는지.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하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안 컸다는 거요? 뭐 어쩔 수 없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불편한 사람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기도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해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못할 일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때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한번 말씀대로 믿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9절 10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인간이 압이라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들이 뱀을 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설령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구하면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신대요.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 뭐요? 성령님이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지혜롭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살 수 있고요, 인간이 어때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거 여러분 다 우리가 바람이잖아요. 이거요. 성령 받으면요 충만해져요. 모든 게 다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 암송해도 좋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가방끈이 짧고 또 지혜도 믿음도 또 연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늘 그냥 그런 기도 잘해요. 기도 시작하면 주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 우리 주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지혜를 좀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야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어야 목기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저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누가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 제목 주시면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 내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살았는데 지금도 담임 목사 기도 제목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볼까요?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뭔지? 뭐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뭐 수가 많은 거? No, 저 아니에요. 이런 거 뭘까요? 야,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 하나 해주면 돼. 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진짜요. 우리 선교전지에 가면 요즘은 그 기도 잘 안 해. 서로 옆에 분들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근데 모르는 분들 뭐 다른 분들이 같이 옆에 앉잖아요. 그러면 뭐 기도 제목 이것저것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뭐 빚이 얼마가 있는데 물질의 복을 달라고 막 여러 물론 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항상 저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딱 이거 한 가지 딱이에요. 저를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김삼수 목사 기도 제목 그래 성령 충만한 목사 이거요 이거. 아니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먹기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요. 물질이 이만큼 있다고 봐요. 금덩어리가.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놈이 와도 가져갈까? 맨날 문 틀어 잠그고 풀고 하니라고 바쁠 거예요. 어디 나갈 때도 잠궈야 되고 들을 때도 잠궈야 되고. 아, 이거 피곤한 거 아니에요? 우리 문 다 오픈해놓고 삽니다. 근데 주일날만 제가 잠궈요. 왜 잠그는지 아세요? 한비 씨가 와가지고 뭐 막 프라티 그런 뭐 다른 가지고 그냥 막 화장실에 딱 집어 던지고 문 열어놓고 막 안 그랬는데 주일날만 꼭 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만 딱 오후에 문 한번 딱 잠궈놓거든요. 항상 열려 있어요. 뭐 들어와도 뭐 다 털어봤자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뭐. 제 집 털으십시오.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 여러분 행복하고 편할 것 같아요? 그 자리 지키느라고 그거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그거 지키느라고 고생만 엄청 하다가 그냥 인생 마무리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작은 생물 사랑의 성도들이 되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 병 낫고 뭐 병 나서달라고 기도해도 다시 또 병들어서 나중에 다 떠나더라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하루를 살아도 어때요? 행복하게 살다가 가잖아요. 그렇죠? 자리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저녁 먹을 양식이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요. 바울이 그잖아요. 바울이요. 깨지고 터지고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방에 들어가도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때요?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후히. 꾸짖지도 않는데요.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확실하게 우리 손에다 딱 쥐어 주는데도 왜 안냐고 이거. 예전에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는데 왜 기도하라면 기도는 뭐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그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구하면은요 지혜를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다른 거 구해봤자 하나님이 주셔도 또 금방 없어질 것들이요. 이 땅 떠날 때 뭐 다 가지고 갑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구촌에 지금 소풍 왔잖아요. 소풍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아니 소풍 가가지고 그냥 집 생각이나 하고 다른 생각하면 안 행복해요. 이웃에 대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어떤 접촉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응답을 주시지 않으므로 섣부르게 접촉하지 않도록 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뭐예요? 방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단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역시 핵심은요, 이웃 중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대접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황금률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황금은 귀하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게 보통 사람의 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웃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대접하며 살아야 돼요. 어제 저도 제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접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대접을 하려면 어때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호주머니를 어때요? 털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잖아요. 대접은. 근데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대접하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이게 황금률이요, 황금률. 이게 황금률이요.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황금률이요, 황금이요. 가끔 우리는 신앙을 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그래요, 어디? 그래서 인본주의는 망할 것이고 신본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뭐예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인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가까이 하고 살면 되지요. 세상을 어떻게 개판으로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이고, 또 인간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대접받는 자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대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접받는 자가 되지 않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목적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성령 충만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거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나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글쎄요. 그래도 뭐 가족 버리고 가는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고. 고슴도치 알아요? 밤송어리처럼 까시 사납지요, 작아도. 여러분,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며 한번 살아보자. 뭐 대접을 막 큰 것을 막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이거 지금 산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근데 이 땅에 가만 사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모습 한번 보세요. 꼴 좀 보세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많습니까? 어디 많던가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번에 깜짝 놀랐네요. 어느 대통령 후보는요, 국회의원을 3선을 하고 어디 도지사를, 경기도 도지사를 2번을 했는데 재산이 10억밖에 없다네. 10억밖에. 그래도 사는 집. 돈을 주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근데 안 받았대요. 당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도지사 합격 딱 했는데 10억이 남았대요. 모금한 돈에서. 그 당을 딱 그걸 같이 선거운동 해주고 같이 한 사람들하고 쓰도 되는 돈이래요. 선거 딱 끝나자마자 그 당에다 다 집어 넣어버렸대요. 1원짜리 하나도 안 가져갔다고 돼요. 2번을 그랬다대요. 그래서 20억을요, 도지사 선거 2번 했었잖아. 도지사 하면서 20억을 그냥 당에다 다 그냥 기부해 내놨다고 돼요. 자기는 1원짜리. 왜 내가 이 돈 써야 되냐고. 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 아닐까? 뭐 여당 야당 뭐 이거 좌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고 지도자를 찍어도 찍고 세워도 세워야 돼요. 그러면요, 정치, 우리가 꾼들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 나는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만난 적도 제대로 없고. 그지만 그것도 다른, 자기가 자랑하고 막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또 해주대요. 요즘 요것이 참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비밀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후보가 딱 되면서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후보 딱 되니까 가장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사 했으니까 그쪽에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사는 한센시스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장 먼저 찾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는 뭐 여기서 누구를 뭐 찍고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지도자가 되려면은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자세는요,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대접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아니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지만 뭐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다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돈 벌어서 뭐예요? 새끼들 집 사주려고 돈 벌어요? 그것도 목적이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근데요, 내가 돈 막 악착같이 벌고 먹을 거 안 먹고 벌어가지고 나보다 집이 없고 어렵고 가난하고 아픔이 있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피눈물 나게 버는 돈 쓸 수 있다? 아무나 이게 되는 거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래야 돼요. 아마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교회를 떠날까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가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이 몇 번 후하고 불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요, 줄 줄은 모르고 진돗개처럼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 50년 믿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미안합니다만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윤리로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유하는 마음이나 태도에서부터 여러분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바탕에서 비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개나 돼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지혜로 그런 판단을 해나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튼 이웃과 함께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판단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하나님 대접하며 사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옆에 계신 분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마음 한 가지 쓰는 것도 우리 예수님 마음 닮아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담당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중에 복음인 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보다 옆에 계신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서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끼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버지 하나님, 5월을 보내는 저희들, 하나님이여 우리 두고온 부모, 형제,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다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건셈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봅니다.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3장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건만 물들아 보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나보다 옆에 계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며 그렇게 예수님 마음 닮아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